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부모의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약물 중독이나 정서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혹은 부모의 가정불화, 이런 것들을 보이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성인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뭐지요?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에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자기주식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떻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자발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인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항상 속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면서 기뻐하게 되지요. 우리의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것, 영성이 깊어지는 것,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영적인 성인아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추석 명절에 다 모여 있는데 남들이 다 마다하는 일, 하기 싫은 일도 자원해서, 하기 싫은 일도 기뻐하며 감당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제목으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에 머물러 있었는데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으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한마디로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터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첫 단추와 같은 사건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물꼬를 터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이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칭찬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어떻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비난하였느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할례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고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자들, 왜 할례받았다는 걸 강조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이 마치 대단한 특권의식인 양 그릇된 우월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나는 할례자다,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그렇게 구분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할례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무엇을 비난하나 보니까 3절을 보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뭘 비난했다고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것 가지고 트집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할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거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할례자와, 네가 무할례자와 음식을 함께 먹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셨다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아무도 뛰어넘지 못했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구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 할례자들이 모르니까 어때요?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 할례자들은 오직 유대인의 관습, 랍비들의 전통만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 선교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무할례자, 짐승과 같은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대역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까운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주님을 더 잘 믿으려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순종하려다가 성도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늘 고민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보니까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는데 구역장 영성훈련이 없어서 영성훈련을 만들고, 평신도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양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제자 양육을 만들고,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겠는데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중보기도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착을 하고 안정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체험에 부임하자마자 자꾸만 새로운 일, 구역장 영성훈련, 전도대, 제자 양육, 중보기도 학교 계속 만드니까, 목사님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왜 자꾸만 새로운 일을 만드십니까? 제발 그만 좀 만드십시오. 이런 말을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큐티,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슬픈 고난의 사건들을 말씀으로 이제 해석하라고 큐티를 시작하고 예수동행 일기를 시작했지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자꾸 큐티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목사님 죄 고백하는 게 은혜가 안 돼요.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설교 중에 하도 예수님 동행 하니까 이제는 동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제발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다 안정이 되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반대와 비난에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교회에서 돌아오는 것은 환영과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성도들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찬양처럼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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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 보내면서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 아름답다,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할례자들처럼 그릇된 특권 의식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자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걸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4대째 모태신앙이다. 나는 목사 직분 받았고 장로 직분 받았고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았다. 혹은 간혹가다 성도들 중에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혹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더 잘 믿으려다가 혹시 비난과 반대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초지종을 차례로 설명해야 합니다. 4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비난했느냐?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베드로도 처음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것이 위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스럽고 이게 하기 싫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도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수고하고 온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기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잡아먹을 듯이 비난하고 있으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많고 얼마나 성격이 정말 불같이 급하고 거기다 또 변덕스럽기는 얼마나 변덕스러워 이랬다 저랬다. 아마 분명히 그러한 베드로 같았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화부터 냈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나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호언장담을 하다가 돌아서서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지요. 그러다가 닭이 2번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또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다혈질이었지요. 생각보다는 말이 앞서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성격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의 성격으로 볼 때 지금 이 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하겠어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텄는데 그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막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 화내는 것이 베드로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당신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벌써 잊었냐?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편히 지내는 동안 나는 룻다와 요빠와 가이사랴를 두루다니면서 이방인의 집을 마다하지 않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면서 반대를 무릅쓰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뭐하는 짓거리냐? 그러면서 호통쳐야 베드로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180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똑같이 비난하는 말로 맞받아치지도 않고 혈기를 부리면서 화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례로 설명하였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아주 침착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혈기 많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16절을 보면 그 궁금증을 풀어줄 실마리가 나옵니다. 분명 처음에 고넬료의 집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야 되나?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나? 그럼 분명히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되게 뻔한데 사실은 베드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을 받은 고넬료 그 가족들이 다 방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생각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세상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뭐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혈질이었는데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성격 급한 다혈질, 그런 베드로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침착하게 차례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과거의 베드로는 없고 180도 달라진 베드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처럼 불같은 성격에 혈기가 많은 우욱 하고 올라오는 다혈질인 사람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 잘 알아요. 제가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말하고 나서 후회해요. 생각 좀 하고 말할 걸. 행동하고 나서 후회를 해요. 먼저 손이 먼저 나고 발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니까 말로 설명하고 행동할 걸. 항상 후회해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이 다혈질 성격 급한 거 안 변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하, 이 성격 급한 다혈질이 육체의 가시인가 보다. 평생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나 보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2년 전부터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수시로 예수님께 묻는 습관이 생겼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가서도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을 듣게 되면 예수님, 제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묻게 되면 때로는 저도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의 답답하고 속상한 사정을 듣다 보면 제 마음속에 공감해줘라, 불쌍히 여겨라, 너는 가만히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해라, 이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템포 말부터 하고 생각지도 않고 말부터 하고 말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면서 주님께 묻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화가 나고 혈기를 부릴 아주 부당한 상황이 되어도 예전에는 말부터 나오고 행동부터 나왔을 텐데 지금은 침착하게 차례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혈기 부렸는데 여전히 혈기 부리고 있다면 한번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수시로 예수님께 묻고 한 템포 느리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상황, 한마디로 혈기가 자꾸만 나오고 다혈질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은 언제이고 어디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 가족 형제들, 부모님 자녀들 만나는데 다 행복하고 화목하진 않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큰 소리가 나고 형제 간에도 그냥 다투고 정말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템포 늦춰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정말 다투고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지만 화목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선물이 뭐지요?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똑같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짧은 구절 같은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가난하지요.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5,000명이나 넘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어요. 야고보 요한과 함께. 뿐만 아니라 한 번 설교했더니 단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루다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고쳤고,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제 베드로에게 저 가난하고 무식한 그럴 사람이 없어. 이제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베드로만 오면 어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다. 다 존경하고 떠받들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뭐지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능력 있는 설교자,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권능 있는 사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존경하고 떠받드는데 정작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뭐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내 앞에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다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지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는 건 침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난하고 잡아먹을 듯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내 마음의 모든 생각, 근심, 염려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잠잠한 것만 아니에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할례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할례자들이 그 베드로, 그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함께 식사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너를 우리 율법과 간습대로 판단하면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간 것은 죄다,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 당신이 옳았소. 당신이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시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더 잘 믿기 위해서 순종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비난당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답답하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의 진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내가 벌레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억울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비난당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과로 바꿔주시고 칭찬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성공해서 그렇게 우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오해와 비난이 칭찬과 사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억지로 바꾼 것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억울하게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에 부딪히게 될 때 묵묵히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런 오해와 비난을 하나님께서 사과와 칭찬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